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새로운 이제 8월달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고 또 응답받고 복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기에 참 편리한 그러한 시대로 보여집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있고 또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송들 채널도 있고 사이클만 맞추면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기독교 백화점이나 이런 서점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몇 권씩 출판되는 우리 신앙서적들을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도 편리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시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시대인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그리 좋은 시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여건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나 이 시대의 흐름은 환경은 신앙생활과는 너무도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나 흐름은 너무도 불신앙적인 분위기고 또 이런 시대의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 단어로 정의를 했는데 혼란이라는 그러한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오늘 이 시대는 너무도 혼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혼란과 관계된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자신들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집단을 이루어서 데모를 하고 또 반대를 하고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하극상의 시대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이제 그런 하극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이 하극상이 일상화되어진 그런 삶의 환경입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당부의 말 가운데 하나가 항상 사람 조심해라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수치를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큰 죄를 짓고 잡혀도 관행이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치관이 붕괴되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이나 진리나 정의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은 구시대의 사람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 잘 버는 사람 또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출세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무너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쾌락 추구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늘의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윤리나 양심을 헌신착처럼 버리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신앙인답게 살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해서도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요 또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신앙인이 된 신앙인에게는 세상에서 신앙인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혼란과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과 몸을 부딪히며 살아야 되고 또 그 세상에서 신앙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이 말씀 속에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혼란의 시대에도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행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오늘 15절 말씀에 나온 대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나름대로 주의하고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지혜를 짜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에는 주의하라는 단어와 행하라는 두 동사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주의하라는 단어는 생각하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생각하라. 그리고 이 행하라는 단어는 행동하라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이제 선후가 있는데 즉 주의하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행동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선우를 따라서 정리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생각한 다음 행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 없이 먼저 행동해 놓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삶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혜와 관계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생각 없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알면서도 행동이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후회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동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
본문 말씀에 권면하는 대로 주의 깊게 생각한 다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저 생각 없이 그렇게 먼저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 이유만 말씀드린다면, 첫째로는 부하내동하기 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부하내동이 뭐예요? 친구가 장에 가니까 자기도 죄를 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남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입으니까 나도 입고 유행 따라서, 남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고 뭔가 소외될 것 같고, 그래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입으니까 나도 입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요, 한참 달려가다가 한 무리가 막 달려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 아니 지금 왜 뜁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뛴다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따라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하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내동하면서 사는 것은 결국에는 남에게 속는 일입니다. 사실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그럼에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부하내동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의 가운데 한 분이었던 분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부하내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물결을 따라서 그저 흘러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물고기는 폭포수도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시대나 분위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법을 어긴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뭐 관행이라고, 이 시대 풍조가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른다고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이 없이 남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군중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시대나 분위기에 속아서 부하내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생각 없이 살아가느냐? 그것은 두 번째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들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네 눈에 보이는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절만 하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아도, 죽음의 고난을 겪지 않아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분명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다면 그 옳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룬 목적은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서 도적질하는 것은 이 정당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의 일에도 쓰고 이웃을 위해 쓰겠다는 그 목적을 세웠다고 해서 부당하게 어떠한 투기를 한다든지, 고리대금 사채놀이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목적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목적을 이룰 수단과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신앙인들이 목적만을 내세우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수단 방법이 정당해야 목적도 정당해진다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느냐? 그 세 번째 이유는 급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생각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생각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생각의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인글 말씀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소리를 듣는 자라는 그러한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유가 있을 때 지혜롭게 오늘 이 시대를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이 혼란의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16절 말씀해 보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기회. 그리고 아끼라는 단어는 놓치지 말고 잡아라 하는 그런 또는 선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라고 하는 단어는 시대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권면은 오늘 이 시대가 악하니 신앙인은 이런 때를 선한 일을 행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그런 뜻의 권면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대가 악하고 혼란할수록 그런 시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세상 따라서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뭘 내가 그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시대,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잘난 것도 없는 내가 뭘 해가지고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비판만 하고 냉소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악한 세상에 무력감을 느끼면서 뒤에서 비판이나 하고 냉소나 보내는 그것을 책망하면서 신앙인들에게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어두우면 어둡고 혼란의 때일수록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 악한 시대와 혼란의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이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악한 시대에는 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때는 밝은 빛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썩는 것이 많을 때에는 염도가 높은 소금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란하고 악한 시대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선한 모습을 세상에 더 보여야 할 시대이고 빛을 더 밝게 발해야 될 시대이고 썩는 것을 더 막아내야 될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사회나 시대가 어지러울 때 참된 애국자들이 더 필요하고 참된 신앙인들이 더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선한 모습을 보이고 빛을 발하고 썩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권면, 즉 시대가 악하니 이런 시대에 선한 모습을 보이고 빛을 발하고 썩는 것을 막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권면을 기억하면서
그 권면대로 이 혼란한 시대에도 신앙인답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마지막으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돈만 있으면 돈만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은 내 인생은 언제나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며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 그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권면은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왕을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인은 그 누구나도 하나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몰칸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셨던 분이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사시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신 그대로만 살면 자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서 성경대로 살아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요 내용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뭘 보고 가야 됩니까? 빛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암송대회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통독하고 또 암송하고 심지어는 필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와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따라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 살아라.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지혜와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령의 인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성경, 성령의 인도, 이 세 가지 표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신앙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그 일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리고 그 일이 과연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냐? 그리고 성령이 과연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이 나온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그 뜻대로 행하면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라. 생각한 후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자기 생각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한 후에 행동하고 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혼란의 때가 자신이 신앙인다움을 보여줄 기회라고 여기면서 이웃에게 신앙인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가 나에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임을 알고 선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캄캄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일수록 별빛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8월 한 달 동안 이 어두움의 세상, 혼란의 시대에 더욱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